이것을 걸어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승기실론식으로 말하면 5혼과 18개 식으로 취하고 버리고 하는 마음은 수연심이라, 즉 인연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통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인연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 동시에 진여심이기도 한 거예요. 수연심은 동시에 진여심이에요.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인연을 어떻게 조작해서 취하거나 버리거나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든 버리든 상관없어요. 이것은 어쩔 보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수연심이라고 하는 것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간다고 하면 앞이나 뒤로 가잖아요. 그런데 진여심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버릇대로 하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의식이 버릇들어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천보를 걷든 만보를 걷든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한결같이 한 걸음을 떼고 있을 뿐이에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걸음을 세니까 천보가 되고 만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앉아있든 서있든 누워있든 걸어다니든 상관없어요.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든 하면서도, 그런데 보통 일을 하게 되면 그 인연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늘 그대로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자기 자리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랬습니다. 원래 항상 이랬었고 늘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10살 때, 20살 때, 50, 80, 100살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배워서 얻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못 보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눈을 뜨자마자 바깥만 쳐다보고 살아왔고 밖으로부터 오는 인연에 대해서만 반응해 왔기 때문에 자기가 본래 이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늘 이렇게 행하고 있으면서 또 그게 그저 인연 따라 다양하게 오는 바깥에만 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밖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밖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색수상 행식 전체가 다 밖이에요. 이 자리에서 본다면 다 바깥이에요. 모양이 있는 것은 다 바깥입니다. 모양이 있니 없니 하는 것도 다 방편의 말일 뿐이에요. 실제로 이 자리에서는 모양이 있다 해도 안 맞고 모양이 없다 해도 안 맞고, 반대로 모양이 있다 해도 맞고 모양이 없다 해도 맞아요. 모양이 있다는 말과 모양이 없다는 말은 말의 뜻을 따라가면 180도 다르죠. 그러나 지금 모양이 있다, 모양이 없다, 이 두 마디 말을 했는데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명상을 안 따라가면 모양이 있다 하든 모양이 없다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름과 모양을 따라다니니까 전혀 다른 길로 보이는 거지, 안 따라가면 모양이 있다 하든 없다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있다고 했거든요.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지 왜 헷갈리게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하느냐라고 따진다면 법을 모르는 거죠. 말 따라다니니까. 이 공부에서는 첫째, 말 안 따라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도 전부 말일 뿐이에요. 법이 어디 있고 도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 그것도 말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이 있고 법 아님이 있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이러면 옳고 저러면 그르고 이런 식으로 말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실컷 말만 따라다녀 놓고는 자기는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라는 것이 아주 쉽지만 또 대단히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라 말 따라갈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라 말 따라갈 것도 없다, 이 말에 또 끌려다닙니다. 법을 체험하지 못하면 말이죠.
그러니 언제 우리가 말에서 자유로워질지, 그래서 선에서 화두란 것을 만든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 말 따라다니니까 그걸 없애려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처가 뭐냐? 말은 똥막대기다. 부처가 어떻게 말은 똥막대기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깨끗한 막대기라고 해도 알 수 없는데 똥막대기라니. 그러니까 말 따라가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말 안 따라가면 말 안 따라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오랫동안의 미몽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꿈이죠, 꿈. 말이란 것은 꿈이에요.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말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데 이게 악몽이란 말입니다. 깨어나고 싶다고 바로 깨어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꿈속에서 허벅지를 꼬집고 물속에서 풍덩 들어가도 못 깨어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도 꿈이니까. 그렇습니다. 공부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말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미로 속에서 끄달려 다니는 것을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실제로 이 자리에서 보면 모든 경전, 사상, 철학 전부 명상이에요. 꿈속에서 허벅지를 꼬집고 물속에서 풍덩 들어가도 물속에 풍덩 들어가도 못 깨어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도 꿈이니까. 그렇습니다. 공부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말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미로 속에서 끄달려 다니는 것을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실제로 이 자리에서 보면 모든 경전, 사상, 철학 전부 명상이에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지만 그것들을 물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방편으로서의 역할은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달이 아니듯이 방편의 말은 허망합니다. 허망한 줄 모르고 그 말만 따라다니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색 이상분,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난다. 어떻게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나느냐? 색이 어디 있고 상이 어디 있길래? 눈에 보이는 게 색이고 상이면 눈을 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생각하는 게 색이고 상이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아야 하느냐?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이색 이상분에서 진실로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난다라는 말을 확인하려면 지금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난다라는 이 말에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에서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바로 이 자리가 본래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난 자리입니다.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난다라는 이 말을 안 따라다니면 바로 색을 떠나고 상을 떠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것도 바로 색도 상도 없는 것입니다. 금강경제 6분에서 분명히 세존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법도 취하지 말고 법 아님도 취하지 말라. 내 말은 전부 뗏목과 같이 방편에 불과하다. 금강경에 나오는 이런 말들도 우리가 제대로 법을 알고서 본다면 예컨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을 가지고서 부처를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말을 따라가면 육신을 가지고 부처를 보는 것은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죠. 그렇게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말을 이해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법을 깨달으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깨닫는 것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을 가지고서 부처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을 안 따라가면 이렇게 말하는 이게 바로 법이라. 그러면 온 우주가 전부 법이어서 이렇게 해도 법이고 저래도 법이고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첫마디에서 끝마디까지 전부 다 그냥 법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빠뜨릴 게 없습니다. 한순간도 어긋난 게 없어요. 이랬을 때 금강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이름뿐이니라 하는 말의 참된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이름뿐이니라. 법은 법이 아니라 이름뿐이니라. 수보리는 수보리가 아니라 이름뿐이니라. 단지 그런 겁니다. 이름뿐이에요. 전부. 이름에 안 따라가면, 이름에 안 속으면 전부 뭐냐? 다 법이에요. 그대로가 다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대로가 다 법이에요. 하나도 버리고 취할 게 없는 겁니다. 본래 그대로가 그냥 다 법일 뿐이에요. 버리고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원래 알고 보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제대로 소화한다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사국의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 중에서 한 글자가 바로 금강경의 핵심이니 한 글자를 찍어 보십시오 하니까 모두들 12개 글자 가운데 한 글자를 따라갔거든요. 제 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요구한 답이 될 수 없죠. 그 한 글자는 어느 글자든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따라가면 어느 글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따라가기 때문에 어느 글자를 짚어도 안 맞는 겁니다. 소위 우리 범부들의 가장 큰 장애가 바로 말에 의한 장애입니다. 금강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상에 의한 장애거든요. 상이라든 것은 말이에요.
소위 우리 범부들의 가장 큰 장애가 바로 말에 의한 장애입니다. 금강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상에 의한 장애거든요. 상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말에 그만큼 심하게 매여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 철학, 과학, 예술이 모두 말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전부 허망할 수밖에. 진실한 것은 그런 모양과 이름에 따라가는 게 아니죠.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음을 제가 지금 쉬지 않고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손에 쥐고서 쪼물락쪼물락 거려서 떼꾸정물이 졸졸 흐르고 눈에 너무 오랫동안 넣고 다녀서 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귀에 맨날 넣고 다니고 머릿속에도 넣고 다니고 뱃속에도 넣고 다니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을 놀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 아니면 우리의 존재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란 것은 방향을 잘 잡아야 해요. 방향,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말을 하든 하지 않든 한결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이나 말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인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생각도 아니고 말도 아닌 것을 늘 있는 이놈을 체험해야 한다. 생각이나 말로는 알 수가 없다. 행동으로도 안 된다. 그럼 뭐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인데,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의 존재인데 바로 이것이지요. 여기에서 즉시 통하지 못한다면 간절한 발심으로써, 지성이면 감천이란 식으로 간절한 관심과 애정으로써 어쨌든 이것을 깨닫고자 하는 목마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것을 주사선에서는 의단이다, 발심이다 하는 것인데, 그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발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발심해라 해도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느끼고 잘 안 하니까요. 요새 말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라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세속적으로 내가 무엇을 성취하더라도 그것은 이 법의 성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꼭 성취해야 할 것은 이 법의 성취다. 이것을 첫째 목표로 두는 겁니다. 나머지 세속적인 일들은 둘째죠. 그런데 공부를 첫째로 둔다 할지라도, 발심을 첫째로 둔다 하더라도 이 발심이란 것, 공부란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간절한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니까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별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가치에 초점을 두고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게 발심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을 내어가지고 일주일에 몇 시간 또는 하루에 한두 시간 할 때는 하다가 안 할 때는 계속 그냥 세속 생활을 하고, 마치 공부를 체육관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없죠. 그런 정해진 시간이 없더라도 자기 관심사의 첫째를 여기에다 두고 있으면 언제든 틈날 때마다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틈이 나면 다시 여기에 저절로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딱 맞는 말이니까요. 지성껏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은 요령을 부리시면 안 돼요. 요령이라는 게 뭐냐 하면 속된 말로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딱 막혀서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그랬잖아요.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어떤 계산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부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의식적인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그야말로 손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온몸으로 이 비밀에 대한 의문,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조작하면 안 됩니다. 그냥 손을 놓고 목마름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감노수를 맛보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전혀 예상 밖입니다. 문득 그냥 탁 어느 순간에, 대개는 법문다가 오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극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러나 설법하는 사람이 아무리 자극을 해드려도 아직까지 자신의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안 되었으면 그 자극들은 다 지나쳐 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통하는 순간이 와요. 한 번만 탁 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차차 자기 존재의 내면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오면서 점차 법적으로 법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경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전부 상상일 뿐이고 헤매는 겁니다. 경험을 해보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쨌든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살리고,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요령도 부리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고 그냥 목마름만 가지고 의문, 알고자 하는 욕구, 거기에
거기에 젖어서 설법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체험의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도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은 늘 도노법이지 점차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조작이에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를 구족한 색신으로서 볼 수 있겠느냐? 부처는 30 이상을 구족해 있다고 그러죠. 앞에서도 같은 구절이 나왔습니다. 30 이상을 가지고 부처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구족한 색신으로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구족이라는 것은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이겁니다. 30 이상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완전히 잘 갖추어진 30 이상으로서 부처를 볼 수 없느냐?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니고 이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이름과 모양의 그림일 뿐이다. 그러면 뭐냐? 30 이상이란 것 법이에요. 법. 구족 색신. 이름에 안 따라가면 구족 색신. 하나도 어긋난 게 없습니다. 법. 그대로죠. 구족 색신. 보세요. 구족 색신 할 때 구족 색신 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디 있냐고요. 구족 색신 나 자신이 어디 있습니까? 구족 색신 구족 색신 하는 이것이잖아요. 여기에 자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자기를 상실하지 마시라고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모양을 쫓아가는 게 중생이고 온갖 모양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 게 말하자면 부처입니다. 이치는 간단한 겁니다. 온갖 모양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모양만 따라가면 중생이죠. 맨날 끌려다니며 살아가야 하고 자유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법을 깨달으면 구족색신 할 때 진정 자기가 어디에 있는 무엇인지 알면 운명이란 게 없습니다. 사주도 없고 팔자도 없습니다. 늘 한결같이 이럴 뿐이에요. 그냥 업도 없고 가보도 없고 윤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에 속고 그림에 속고 끌려다니니까 온갖 일이 다 있는 겁니다. 고민이 있으면 이 고민이 안 떨어져 나가. 누가? 고민을 가져와 봐라. 내가 없애줄게. 이러면 막상 가져와 보여줄 수는 없지만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고민은 그대로 고민이지. 그런데도 자기가 그 순간에 이것에 탁 통하게 되면 그때까지 그렇게 안 떨어져 나가고 애를 먹이던 고민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종적이 없어요. 고민이란 게 일어난 앞뒤 상황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만 그 이상 그놈이 물귀신처럼 달라붙어서 나를 괴롭히지는 않아요. 그러니 고민이 아니죠. 다 인연 따라 허망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정말 편안하다 이겁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후회할 과거, 집착할 과거도 없고 걱정할 미래도 없어요. 매 순간이 늘 이것일 뿐이에요. 열애가 설하시기를 구족색신이란 것은 구족색신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30 이상을 구족하고 있다면 30 이상이 뭔지 찾아본다고요. 혓바닥이 코를 덮고 귀가 어디까지 내려오고 손이 정강이까지 내려온다던가 발바닥에 무늬가 있고 온갖 이상한 이야기를 다 하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다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는 좋고 나쁜 게 있거든요. 좋은 걸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지내고 이렇게 따라다니면 온갖 일이 다 있습니다. 귀신이 와서 엄청 괴롭혀요. 따라다니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안 따라다니면 귀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귀신도 도가 아니면 귀신 노릇 못해요. 알고 보면 따라가는 것도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를 따라가는 것도 이것이고 안 따라가는 것도 이것인 겁니다. 한결같이 나 자신이 이것 하나인데 번뇌에 따라가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을 넘어서 억울한 것이잖아요. 법을 가지고 보리를 가지고 반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망상을 부려서 따라다니니까 괴롭힘을 당하니까 억울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의 가치를 내가 찾아서 내가 누리고 내가 써야 하는 거죠. 그게 공부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모든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볼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모든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은 모든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일 뿐이니라. 말과 그 말이 그리는 그림일 뿐이다. 열애께서 모든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 지금 여기 말이 있죠. 열애께서 모든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 말이 있는데 말의 내용을 따라가면 열애가 있고 모든 모습이 있고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지만 말의 내용을 안 따라가면 다만 열애께서 모든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 이것뿐이잖아요. 자기 자신이란 말에 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무아예요. 무아. 자기란 건 없어요. 사실은 다만 열애께서 모든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 이것뿐이지요.
열애께서 모든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 말 따라가지 마세요. 이것뿐이에요. 열애께서 모든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 바로 이것뿐입니다. 말할 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설 소설분. 수보리아 열애가 생각하기를 나에게 말할 만한 법이 있다 하리라고 너는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지니 무슨 까닭인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말한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아, 법을 말한다는 것은 말할 만한 법이 없고 그 이름이 법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때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이 미래에 이 법 말하는 것을 듣고 믿음을 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수보리아, 저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님도 아니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아, 중생하는 것은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라고 하시느니라.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수보리아, 너는 열애가 나에게 말할 만한 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여기지 마라. 법이라는 것은 말일 뿐입니다. 말. 법이니 진리니 도니 부처니 비법이니 허위니 망상이니 실상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말입니다. 말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름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뜻을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이름, 우리가 만든 말, 여기에 따라서 사물들을 배열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인과법에 따른 세속의 삶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게 분명히 분별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이 실상, 이 자체는 인과법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별되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게 만약에 분별된다면 그것은 이법이 되는 것입니다. 불이법이 아니에요. 원인하고 결과라는 게 서로 다른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수행이니 공부니 하는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단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행 또는 공부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의 길을 바로 가느냐 바로 가지 못하느냐 옆길로 새느냐 하는 결정적인 기점이 뭐냐 하면 둘이냐 하나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둘이 되느냐 둘 아닌 하나냐 이겁니다. 애초에 출발부터 둘의 입장에서 출발한다면 끝까지 둘이 되는 겁니다. 둘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 즉 나누어 보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고 중생과 부처가 있고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있고 번뇌와 해탈 이런 게 전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둘로 나누어진 현재의 상태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것을 공부라고 본단 말이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고 중생과 부처가 있고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있고 번뇌와 해탈 이런 게 전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둘로 나누어진 현재의 상태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것을 공부라고 본단 말이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분별심의 경계에 있어서 모든 게 둘인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통해서 둘 아닌 쪽으로 가는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상태가 되면 둘 아닌 상태로 된다. 그래서 둘인 상태가 있고 둘 아닌 상태가 있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둘 아닌 상태에서 둘인 상태에서 둘 아닌 상태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바로 둘인 상태입니다. 애초에 둘인 상태에서 공부를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둘로 나누어 놓고 시작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중생의 어리석음에 근거를 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공부가 아니죠. 부처의 지혜에 근거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게 불법이지. 애초부터 둘 아닌 입장에서 공부가 되어야 하고 출발부터 둘 아닌 입장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끝끝내 둘 아닌 입장으로 귀착이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대개는 둘인 상태에서 출발해서 결과적으로는 둘 아닌 상태를 목표로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두 줄기 기차 레일을 가면서 언젠가 끝에 가서는 하나로 만나겠지 하면서 기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안 만납니다.
사실 둘이니 둘 아니니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고 있는, 말하자면 망상 부리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애초부터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지금의 상태를 극복하고 뭔가를 갈고 닦아서 특별한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정이라는 말을 하는데 선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입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앉아 있다가 선정에서 나오면 방선, 선정에서 나온다 해서 방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입선과 방선이 있으면 들어간과 나옴이 있으니까 둘이잖아요. 둘, 선정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입선도 없고 방선도 없습니다. 이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첫날 만날 공부에도 헛공부하는 겁니다. 언어 도단이라고 하잖아요. 말로써 하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생각으로 따지자면 반드시 두 개가 있습니다. 말이나 생각의 기본 속성이 둘이 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나 생각 속에서는 지혜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수행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과 선정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 말과 생각에 우리가 속는 거지요. 병은 그것뿐입니다. 다른 병은 없습니다. 병은 말과 생각에서 나오는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안 속으면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안팎을 나누어 놓은 입장이라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바뀌다 하고 나누어 놓은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들어간다 하고 나온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해 놓지 않으면 아니다, 바뀌다, 나온다, 들어간다라고 할 게 없죠. 나가고 들어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것에 매여서 사람이 정한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나 도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도법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을 본받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거예요. 본래 있는 그대로입니다. 본래 있는 그대로를 본받고 본래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도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들어가니 나오니 부처니 중생이니 지혜니 어리석음이니 수행이니 깨달음이니 다 사람이 정한 거잖아요. 거기에 타속아서 그것만 쫓아다니는 것을 공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당장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으로 이해해서는 이 두 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 둘로 엮어 짜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둘을 엮어 짜맞추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나 말로서는 아무리 해도 두 개를 벗어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말을 가지고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각이나 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말의 굴레에서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중생심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려 해서는 선사들의 말처럼 나귀해가 되어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귀해란 것은 없거든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과 말에 의존하지 않고 생각과 말로부터 관심을 거두어들여 생각과 말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과 말에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을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순간의 실상을 맛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머릿속에서 절대 정리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서 제 말만 듣고 저에게 주목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진짜로 무엇을 제시해 드리고자 하느냐, 무엇을 끄집어내려 하느냐, 어느 지점을 계속 두드리고 있느냐에 대해 체험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제가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부예요. 여기에 무슨 수행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고 지혜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그런 건 없어요. 말하자면 법이 라고 부르는 이것 하나, 실상이라고 부르는 이것 하나, 도라고 부르는 이것 하나,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이것 하나뿐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무엇은 아닙니다. 그저 이것 하나뿐입니다. 이것 하나라는 이놈은 말과 생각으로는 결코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이놈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항상 여기에 있어요. 늘 여기에 있을 뿐이에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바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거든요. 법성의 바다, 법의 바다 속에서 우리는 헤엄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과 물 아닌 것을 생각하고 물이란 것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가 속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은 어떤 것이고 물 아닌 것은 어떤 것이라고 따지면서 자꾸 찾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식입니다. 이것을 불이법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불이법문이니 무생법인이니 그러는데 이게 명확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정법과 사법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뭔가가 있고 추구하고 노력해서 붙잡아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생각과 말로써 조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법이고 저렇게 공부하면 법이 아니고 애초에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뿐인데 이것은 물이고 저것은 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망상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의 병이 바로 그 병이에요. 법이라 해도 상관없고 법이 아니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말만 안 따라가면 어느 쪽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머물지 말고 법 아님에도 머물지 마시라 이겁니다.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법에도 머물지 말고 법 아님에도 머물지 마라. 옳은 것도 취하지 말고 그런 것도 취하지 마라. 선도 취하지 말고 악도 취하지 마라.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어떤 판단에도 머물지 않고 그러면 법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얻을 법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버릴 법도 없어요.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설사 공부가 확실하게 와 닿지 않더라도 삿된 길로 안 빠지려면 이러한 기본은 알아야 합니다.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깨달음이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분별심이에요. 수행이라는 것도 깨달음이라는 것도 한결같이 똑같아요. 말일 뿐입니다. 그저 이거 하나일 뿐입니다. 금강경에 계속 나오듯이 법은 법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법 아님은 법 아님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전부 이름일 뿐이에요. 그럼 공부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막막하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생각과 말로서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말에 의지해서는 아무리 해도 각각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과 말로서는 막막하고 막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생각과 말로서 즉 이치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망상이에요. 생각으로서는 막연해야 돼요. 막연하고 막막해야 돼요. 막연하고 막막하여 생각과 말이 앞을 가리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이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탁하고 실감하는 거예요. 이것만 실감하면 생각과 말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속여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익숙해 있는 것은 생각과 말입니다. 이치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 공부라 하여도 대체적으로 이치가 분명해야 되고 수행의 단계가 명확하고 길이 분명해야 그 이치에 따라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망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십상입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더 쉽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공부처럼 단계를 따라서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여기지요. 그러나 경전의 근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공부가 안 됩니다. 어떤 경전을 가져다가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없어요. 항상 말하는 거지만 불교는 불이법문이거든요. 불이법문이라 하면 철두철미하게 불이법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불이법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유를 근거해서 불이법문을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법은 불이법문입니다. 불이법문을 달리 말하면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불멸이에요. 불례불거, 부중불감 그게 불이법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워낙에 분별심에 젖어 있기 때문에 분별심으로는 불이법문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것은 이 법이에요. 나누어서 보고 이것이고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원인이 되어서 저런 결과가 오고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조작이에요. 조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법에 대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무 일이 없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세지 않는 무릇법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정법을 접하고 정법에 입문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익숙해 있는 사고를 폐기 처분할 것을 사고에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법에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고에 의존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아주 쉽습니다. 스스로가 기존의 사고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으면 아주 쉽습니다.
쉽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버리는 게 어렵습니다. 틀을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경전의 근거를 하십시오. 금강경, 유마경, 반야경, 반야신경, 불생불멸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생각으로 도달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전의 가르침대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이 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루법 언제 어디서든지 예외가 없는, 잘못될 수가 없는, 의심이 없는 한결같은 곳에 바로 즉각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호련 톡밑이 빠진다고 하듯이 바로 탁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깥에 있다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망상만 안 부리면 본래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쉬우면서도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각적으로 이치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바로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호리유차면 천지현격이라고 한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부리법문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지만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 바로 생각적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공부는 지혜 반야거든요. 지혜란 것은 늘 무릎법에 머물러서 어긋나지 않는 겁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 버리면 그때부터 삿된 망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아닌 곳에서 항상 어긋나지 않는 것, 이게 공부거든요. 또 공부를 신비체험으로 보는 것처럼 보는 것 역시 잘못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벌써 특별한 뭐가 있는 겁니다. 평범한 게 있고 특별한 게 있고 이법이죠. 불이법이 아니죠. 내 공부가 확철하지 않더라도 정법인지 사법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둘로 나누느냐 둘이 아닌 입장에서 공부하느냐입니다. 둘로 나누어놓고 취하고 버린다든지 뭔가 특별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든지 들어가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고 그런다든지 하면 전부 사법입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사법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사법입니다. 망상이죠. 전부 이 법에서는 사실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습니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고 우리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정법이에요. 공부를 할 때 그런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그게 첫 단추입니다. 둘로 나누어 취사간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첫 단추예요.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끝까지 어긋나 버려요. 결코 둘로 나누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하는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갈 때는 빨리 정신을 차려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하는 그런 게 아니다. 한결같은 곳, 이런 곳도 없고 저런 곳도 없는 한결같은 곳에 머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공부의 힘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도가 아직 실감이 안 나지만 여기에도 매이지 않고 저기에도 매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냥 편안하게 거기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 보면 중도가 언젠가 문득 실감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쪽이나 저쪽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감정 저런 감정에 머물렀던 게 실감이 와요. 흑이냐 백이냐 이런 것이 뚜렷하다 그렇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게 아닙니다.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에요.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닌 것에 머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정말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야 말로 모든 것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실감이 와요. 그게 중도거든요. 이것은 검고 저것입니다. 이게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다 하는 것은 전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명확한 게 되는 것이고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놓습니다.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어느 쪽에도 매달리지 않고 어느 쪽에도 머물지 않고 어느 쪽에도 구속되지 않을 때 가장 편안하거든요. 그 편안한 자리에서 쉬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편안한 자리에서 푹 쉬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중도라는 게 부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이것저것에 손을 뻗으려 하면 얼마든지 뻗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게 중도라는 게 이 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에 손을 뻗으니까 이쪽을 붙잡고 저쪽을 붙잡는 거지 손을 뻗지 않으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어라 하는 것이고 놓아라 하는 겁니다. 손으로 손을 뻗어서 이쪽을 붙잡거나 저쪽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쪽에 끌려가거나 저쪽에 끌려가서 구속되는 거죠. 내가 손을 놓아버리면 본래가 나는 어느 쪽도 아니에요. 어느 쪽에도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면 본래 지금 여기가 쉬는 자리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중도에 있는 겁니다. 중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쉬지 못하는 게 병이에요.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병이라니까요. 쉬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한 물건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에 딱 통하면 그 순간에 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고 있는 이것을 다 놓아버리고 이것에 한번 통해보세요. 우리 각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정해진 장소도 없습니다.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름 붙여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이 한 물건입니다.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정해진 장소도 없어서 본래 한 물건도 없어요. 이름도 모양도 없지만 늘 활발하게 없는 듯하지만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이것, 지금 이렇게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라고 하는 이 물건, 이 한 물건이거든.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입니다. 이게 부처님 법입니다. 불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법은 법이라는 이름도 법 아니라는 이름도 붙일 수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인데 말에 속지 말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을 탁하게 실감하게 되면 법이란 것은 분명한 겁니다. 결코 이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딱 체험하면 됩니다. 금강경에서도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법은 말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법은 법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저 중생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맞아요. 어떤 이름도 어디에도 머물러선 안 되는 겁니다.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고 중생이란 것은 중생이 아니고 그냥 이름일 뿐이다. 모든 것은 이름일 뿐이에요. 말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입니다. 무슨 이름을 붙이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한결같이 이놈은 그냥 그대로일 뿐이에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머무는 데도 없는 이 한 놈, 이것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도 붙이지 말고 어떤 모양도 붙이지 말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붙잡고 있던 것을 다 놓아버리면 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해야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의식에 그런 버릇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기 주장 주관이 있어야 뭐가 있는 것 같고 공부라고 하면 공부란 이런 거야 라고 뭔가 할 게 있어요. 야 공부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진짜 공부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거 없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입을 벌릴 수가 없거든요. 세속의 공부는 뭔가 말할 게 있어야 하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하면 한 만큼 말할 게 있어야 하죠. 그러나 이 공부는 깊이 할수록 말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뭐든지 이것 아닌 게 없는데 예외가 없다 이겁니다. 말할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서로 두 가지가 부딪힐 때 거기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결같이 하나뿐이라면 말이 나올 수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란 이름으로 어떤 것도 붙잡지 마시고 그냥 놓고 계십시오.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어디에도 발을 딛지 않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보시라고 쉬는 그 자리가 언제든지 모든 일을 해내는 그 자리입니다. 늘 가지고 있고 행하고 있는 이 자리예요. 그러나 단순히 쉴 뿐이라면 그것은 공에 빠진 겁니다. 쉬는 이 자리가 항상 살아있는 이것이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일 없이 쉬는 자리이자 동시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쉬면서 법이 활발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살아있는 이것을 확인하면 그러면 쉬는 것도 없고 일하는 것도 없어요. 이것이 체험되어야 하는 겁니다. 항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눈앞에 또랑또랑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 자리가 쉬는 자리이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공부란 것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